이제 섹션 3 창세기 과학신앙의 문제가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는 뭘까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했는데 뭐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주관적 이유부터 먼저 이제 보면 우리의 인식적 형편 때문에 이제 이게 아주 어려움을 초래하죠. 오해와 편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혼동, 특별히 레벨 컨퓨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낮은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위에 거하고 믹스시켜 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우리 이제 그럴 때가 이제 또 무지모리의 부분적 파악, 단견, 속단. 저는 이 다섯 번째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예를 들면은 세 가지 자료를 공평하게 읽고 이렇게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거의 우리말 번역이 한쪽 입장이 많았고 물론 이제 영어로 된 것들은 좋은 것들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일일이 우리가 영어로 읽고 파악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뭐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 창조론, 점진적 창조론, 유신진화론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하나만 이제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의 상황은 즉각적 창조론 쪽으로 우리가 편식을 하게. 근데 굉장히 아까 95%가 다 그쪽 책이었으니까. 반대로 저는 이제 영어로 읽는데 한때는 굉장히 제가 유신진화론에 심취해 있었는데 그때 그쪽 관계 책들을 갖다 몇 권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방향의 책만 읽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설득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설득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이제 균형 잡히고 좀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골고루 이렇게 읽고 의도적으로 골고루 좀 하는 게 좋다. 제 입장이 결정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적인 편식 현상 이것 때문에 또 뭐 개념적 무질서 뭐 이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또 우리 인식이 이렇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객관적 이유 때문에 그렇죠. 즉 주제와 분야의 복잡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과학과 신앙이니까 과학적 영역 분야의 광범위, 이 다양함, 최소 네 분야가 이제 연관이 되는데 천문학 그 중에서도 이제 우주론, 빅뱅 이론 같은 것들 나오게 되고 지질학, 지지의 기원과 연대. 나중에 나오지만 이 격변론과 균일론은 지질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학 철학적인 개념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생물학, 인류 생명의 기원,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의 문제, 다윈주의, 진화론 이런 거. 그다음에 인류학에 있어서 그 원시 인류 화석 같은 거, 인간이 뭐냐? 그러니까 도구를 쓰면 인간이냐? 아니면 벽화를 그리면 그때부터가 인간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최초 인류는 언제 출발했다고 봐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성경적 신앙적 이슈에 이것도 이제 일단은 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접근하는 분의 성경관이 어떠냐, 성경의 영감론, 무어성 이런 게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창세기의 해석이 많이 관련이 되죠. 욤, 그러니까 날의 길이, 특별히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 1, 2장 사이의 관계, 창세기 4장이. 창세기 4장은 이게 문화인류학하고 충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노아의 홍수, 뭐 6장, 7장, 8장, 9장 나오는 창세기 1장, 11장의 장르 이런 거. 그 다음에 창세기의 과학적 진술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고 봐야 되냐 이런 것도 또 요건 창세기 자체라기보다는 과학과 연관된 거죠. 섭리관 이제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기적이 있고 자연 질서를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죠. 두 가지가 다 작용하는데 결국 이제 기독교인들이 왜 나눠지냐 하면은
기적의 요소를 좀 더 많이 상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 과정 자체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건데 이걸 또 중요시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거의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 딴 이슈들도 이제 요즘 아담 문제가 이제 역사성, 대표성, 이 죄의 전이 문제 나오게 되고 또 뇌, 영혼,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다 이슈가 있어서 이게 과학 이쪽 분야와 또 신학과 성경 이런 게 지금 얼마나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아담의 이제 예로 보는데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을 지금 막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꾸 새로 연구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발전되는 걸 제가 어떤 건 지금 해결이 안 된 거 있어요. 이쪽은 이렇게까지만 왔고 여기는 여기까지만 와가지고 그럼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명료하게 정리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정리가 돼가지고 신학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되고 하지만 현재는 이제 그렇게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 교리적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페이지로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한 분류 방식을 뭐 이건 뭐 책을 보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주의 뭐 기원 같은 거, 또 지구의 연대, 또 그 생명이 어떻게 출발하느냐, 또 이 지질학적인 이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 이런 과학이 이런 분야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응을 하는 이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과학적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 이 패턴에 따라서 이제 6가지 분류 방식도 있고 이 책은 번역이 안 됐어요. 그 3페이지 보면 풋노트 일본 제라르드 라우라는 사람이 6가지 마들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잘 쓴 책이고 좀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은 과학 교육적으로 과학도 하고 이제 교육도 참 잘 썼어요. 정말 이런 책들은 그런데 오리진은 그것도 아주 잘 쓴 책인데 번역이 이제 돼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어베일러블 하니까 다행이고 제라르드 라우 이 책도 독특한데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6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자연주의적 A는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없죠. 크리스천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육적 효과 때문에 이걸 넣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해서도 셋으로 나눴어요. 무목적적 진화, 계획적 진화, 이 중에 무목적적 진화는 이신론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계획적 진화와 통제적 진화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도 이제 급진적이고 온건화 이런 견해가 또 나눠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지구 창조론, 그 다음에 젊은 지구 창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레디컬하고 A 같은 건 무신론적인 거고 밑으로 갈수록 이 신앙적인 아주 색깔이 강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장점이 있어요. 제가 한 2가지를 적어놨는데 지금 일일이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걸 다. 근데 6가지 입장은 좀 너무 막 기억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이 방도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진화론을 4가지나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A는 무신론자라도 뺀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해놓으면은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참조로선 좋지만 저는 이 방법은 택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신학자 중에 밀러드 릭슨이 그 크리스천 티올로지 그 조직신학 책에서 한 거예요. 5가지 입장을 이 사람도 자연주의적 진화로 했는데 이거는 사실 무신론이죠. 그 다음에 즉성적 창조론 이게 창조과학적 입장이고 이신론적 진화론 이신론적인 거고 유신론적 진화론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여러 입장이 다 뒤섞여 있고
그다음에 점진적 창조론, 이 5가지로 이제. 근데 요 5가지는 주로 인간의 출현,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밀라드 에릭슨이 5가지 분류를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저희는 인류뿐만이 아니고 일반 하등 생물, 또 생명의 기원, 또 지구, 우주, 요거까지도 다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5가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3가지, 3가지로 한 사람들, 풋노트 3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3가지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기억하기도 좋고 해서. 그래서 3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 창조론, instantaneous creationism. 근데 이것을 즉성적이다라는 표현도, 이 즉성적의 한자는 그 꼭대기에 5가지 분류 명칭 중에 B에는 한자가 나와 있어요. 즉성. 그 즉성이 뭐냐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즉각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instantaneous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기도 했지만, fiat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fiat은 라틴어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let it be done, 이렇게 될지어다. 이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땅은 뭐뭐뭐 생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주면은 즉각적으로 탁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걸 이제 fiat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즉각적 창조론 아니면 즉성적 창조론, fiat creation. 또 젊은 지구론 4페이지로 가서 점진적 창조론, 또 오랜 지구론, 이렇게 표현. 그다음에 진화적 창조론, 또 유신 진화론, 그렇게 얘기를. 그 풋노트 5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설명한. 그래서 그 진화적 창조론은 보통 유신 진화론이란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데니스 그 라무르, 이게 불란서에서 온 이름이라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무르, 아마 그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라무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유신진화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진화론이 핵심이고 하나님은 형용사처럼 붙어있다, theistic. 그게 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진화적 창조가 나는 핵심이다, 창조가. 근데 진화의 방식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를. 그래서 자기는 이 용어를 이제 좋아한다 해서, 요즘은 이제 유신진화론이란 말보다도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뭐 양쪽을 다 섞어서 이렇게 쓸 것입니다.